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368장으로 우리 주께 영원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서 은혜롭게 하옵소서. 이주 어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구원의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천사와 시험하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운명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과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설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과 내 만족함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 또는 미련한 자, 온순한 열을 가진 자, 또한 배역한 열을 가진 자, 아비의 운계를 업신여기는 자, 또는 경계를 받는 자, 또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공허를 따라가는 자, 돌을 매발하는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 거만한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미련한 자, 고난 받는 자, 마음이 즐거운 자, 분을 쉽게 내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게으른 자, 정직한 자, 무지한 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 이익을 당하는 자, 뇌물을 싫어하는 자, 오늘도 지혜로운 자,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 견책을 딸게 받는 자. 주여,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 속하여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여, 내게서 미련함을 벗겨 주옵소서. 내게서 어리석음을 벗겨내 주옵시고 내게서 교만을 벗겨내 주옵시며 이익을 탐하는 심령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이 뇌물을 싫어하는 자, 참으로 견책을 달게 받는 자, 훈계를 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이 즐거운 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허를 따라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배역하고 교만은 벗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님 따라 생활하는 귀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명철한 자 청명한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 속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하늘 향없는 은혜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가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전해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그 기도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꼼꼼히 챙기셔서 하나님 저들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 응답자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좀 길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15장 1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가릴 자는 칼로 나아가고 비군을 당할 자는 비군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성결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와 이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향한 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화를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기록과 불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때나내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율법을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때낮에 그의 애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가래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예레미야의 두 번째 중보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중보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은 거부였습니다.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겠다. 너의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유다는 기어코 멸망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그 원인은 뭐였느냐? 죄악에 있었다.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사악한 죄악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야, 너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다. 모세와 또 하나는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중보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부족 때문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았던 모세 출애굽기 32장이나 또는 민수기 14장, 신명기 9장, 또 하나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또한 12장 19절에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던 중보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딱 닫으시고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백성의 상태에 달려 있었는데 유다의 백성은 모세의 때보다도 사무엘의 때보다도 더 악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중보기도했던 세 사람을 논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논하고 있고,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다 하자.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그 기도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의 때보다도 사무엘의 때보다도 더 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은 죄악에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사망할 자, 죽을 자는 죽음으로 또는 칼을 받을 자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나가고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몇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네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네 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죽음, 사망입니다. 두 번째 칼,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포로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망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네 가지의 그 해치는 것의 모습인데, 첫째는 칼은요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칼은 전쟁을 통해서 오는 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세 부분은 죽은 시체들이에요. 죽은 시체들을 거기에 보면 누가 찢느냐, 개가 찢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이 찢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시리아와 튀르키예 이쪽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한 3만 7천여 명의 그 시신들이 장례를 치르고 또는 치른 중이고, 또 이제 계속해서 얼마의 사망자가 또 발견될 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참 전쟁 아닌 전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진이라고 하는 7.6에서 7.8 정도로 살짝 이렇게 흔들어 놓아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튀르키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히 터키 이 튀르키예는 아시아 7교회들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복음의 전투기로 쓰임받았던 그 나라가 이슬람으로 전부 전환되어 버렸고, 기독교는 찾아볼 수 없는 취향으로 이런 나라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비극적인 모습이 또 이 아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러한 지진의 각처에서 지진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기도하고 우리에게 사망, 죽음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포로나 또는 이러한 그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당하고 죽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죽었지만 그 시신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들개들한테 전부 개들에게 찢겨지고 공중의 새의 짐승들에게 갈기 찢겨져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짐승의 사람이 어찌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비극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봤더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므낫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므낫세,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주석을 참고합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선한 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핏줄을 받은 므낫세는 또 당대의 최대의 악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하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말을 또 했어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15년 연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5년 연장 받고 12세 때에 이 므낫세가 등극을 하는 것을 보면 15년 연장 받는 그 시기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그 지극히 악한 왕은 있다 없다? 없다가 역사가들의 해석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므낫세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주전 697년에서부터 642년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악한 왕의 왕정은 좀 단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유다의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갖게 돼요. 이 므낫세가 무려 12살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55년간 악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카니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빨리 끝나고 선한 통치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망하려니까 이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 죄 기간이 무려 몇 년이나 된다고요? 55년.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비극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들 주변에서 악한 통치자들이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 북한의 땅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세계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푸틴이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 시리아의 문제라든지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의 문제,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화약고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북쪽에서 김정은이 이제 4대 세습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등 한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므낫세 같은 왕이 나타나지 않고 므낫세와 같이 사악하고 포악한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치인들 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최고로 지혜로운 자, 아멘, 명철한 자, 아멘, 총명한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방자치대,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노예나 총회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지도자, 무릎 꿇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지도자, 이런 믿음대로 행하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토록 그 긴 세월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성행했던 므낫세, 무지한 피를 흘리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그 유다의 망국의 원인을 조성했던 므낫세는 이렇게 11세 때 등극을 하고 모든 통치기간 동안 폭정과 포악을 일삼았던 왕으로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을 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사람의 건강에 대하여 물으며 인사하는 말, 이러한 인사의 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 평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러분 만났을 때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이 인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샬롬. 어제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보였는데 제가 샬롬 샬롬 샬롬. 인사 안 하고 고개를 싹싹 돌리는 목회자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대체적으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샬롬 샬롬 샬롬.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목사끼리 만났는데 얼굴을 왜 돌려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남자 목사들이 그러면 이해는, 제가 남자 목사들 그런 목사는 없어요. 여성 목회자들, 특히 여자들 목사들, 제가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싹싹 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보르장머리가, 그런 보르장머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그들 전부 면접에, 제가 서울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면접할 때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그 잘못 판단하여 잘못 실었구나 하는 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여러분 평안 샬롬을 물을 때 여러분 함께 샬롬 평안을 여러분들이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물을 때 사람 싹싹 얼굴 돌려가면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죽을 줄을 범했다고, 누가 너하고 나하고 뭐가 그렇게 원수진 것이 있다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주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인사도 않고 얼굴들을 싹싹 돌리고 이런 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뭐다고요? 사람을 보면 평화를 이룰 줄 알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의 인격이 안 됐는데 거기에 뭘 용어를 어떻게 붙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연단 끝나지 않았다. 제 생각에 그런 순간에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하나님이 손을 펴서 흔히 구원의 손을 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손을 폈다는 거예요? 심판의 손을 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의 구원의 손을 펴시고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펴셔서 한국 경제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한국의 이 근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머물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애와 긍휼의 손을 거두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심판의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그들을 버려서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피를 까불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피가 뭐에 사용되냐면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데 사용돼요. 그래서 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축정이는 뭐예요? 밖으로 해서 버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피로 까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했다. 여러분, 이 알곡, 다시 말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키워서 꽃을 키워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로 까불러서 알곡은 안으로 다 해서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측정이는 어떠하고 다 버려지는 존재들로 버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피질하는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악의 길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았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대낮에 이 휴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고 방심하고 있는 그 있을 때에 갑자기 진흙불이 쳐들어와서 이 청년 군인들이 전부 몰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나는 여러분 애부하고 온다, 갑자기 온다, 갑자기 닥쳤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민족을 향한 더 뜨거움이, 눈물이 강을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애국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과거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고 그 청년들은 어미들 놀라움으로 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그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축복이에요.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까? 그와 같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바다의 모래수는 너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와 나 공통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뭐예요? 많다라는 특징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많아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과부가 많아진다. 여러분, 이 과부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낮에 파멸시키는 자가 와서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란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갑자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간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는 생활 전선에서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항상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고, 여러분 아들을 7을 낳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다. 제가 지금도 그 할머니의 눈물을 저는 알아요. 우리 시골에 굉장히 폐역한 할머니가 계세요. 동네에 싸움 닭으로 유명하셔요. 그래서 왜 저 할머니는 저렇게 동네에서 싸움꾼 노릇을 알고 저렇게 싸움을 필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저는 뭘 공부하고 알았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나중에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미웠어요. 왜? 동네에 싸움꾼 할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자녀를 6인가 아들을 낳고 딸을 하나를 낳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들들이 일제 강점기 때 아들이 일본으로 징집되잖아요. 다들 그때 당시 일제 시대 때 아들을 또 잃어버려요. 그리고 신랑을 또 잃어버려요. 또 6.25 전쟁이 났잖아요. 이 전쟁 때 아들들을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들이 싹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오직 딸 하나를 키워요. 그리고 대일사이 하나 데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왜 저렇게 배역하게 저 할머니가 저렇게 고집스러운 할머니로, 싸움꾼적인 할머니로 변했을까만 생각했지,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보듬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노예를 탈퇴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세월을 통해서 아들을 잃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눈물을 알아요. 저를 붙들고 펑펑 울어요. 그 4월달만 되면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울분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입술에 패역함이 있고 입술에 저주가 나오는 것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상처 때문이라고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황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 노예에서 탈퇴하게 되는 또 아픔을 빚고 있고, 저는 그것을 또 만려하고 또 만류했지만 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인데, 그 아픔을 노예가 감싸주느냐 말이에요. 못 감싸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저한테 얼마나 많이 표현했는데 저도 그를 막아주지 못했어요. 임목사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인내해보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천국 갔으면 우리 기뻐하고 우리 감사하자. 황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 황 목사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입 바른 소리로
그런 위로가 되지만 아들을 잃은 내 심정은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 오늘 본문에도 7 아들을 낳은 여인이, 여러분 이 7 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개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꼭 7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1000을 이야기할 때도 꼭 1000이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7수는 완전수 아니에요. 가정을 이룰 때 완전한 가정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10시 반, 11시가 다 돼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글을 쓰면서 7 아들의, 그래서 다복한 여인이 이 완벽한 가정의 평안 샬롬을 이룬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제가 글을 썼을 때 우리 안사람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황 목사야 네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냐. 황 목사야 이 7 아들 개념에서 저에게는 2 딸이 있으니까 너에게 2 딸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냐.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인데 너의 죄값으로 인하여, 너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네 아들들 딸들이 전부 다 도륙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정신적 취약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해하는 거예요. 기절해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남은 자 모두를 뭘로 또 붙여버려요? 전쟁에 붙여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엄청난 응답을 받은 예레미야, 제가 봐도 이 심적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었을까, 또 예레미야는 2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오늘 저와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 땅에 샬롬 평안이 있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샬롬 평안이 있기를,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자녀 없고 한 영혼 부모 하나, 어떤 부모도 지옥 가는 그러한 부모가 없고 모두 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주님에게 전부 다 돌아와서 행복한 나라, 샬롬이 넘쳐나는 나라, 정말 샬롬이 역사하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어지는 분복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오늘 저녁 주요 기도에 의해 또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레미야의 2번째 중보 기도에 따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응답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가슴 아프고 통곡할 일이고 가슴을 치며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할 우리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추억하고 눈물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샬롬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샬롬의 교회가 되고 가정마다 신령마다 샬롬의 평강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의 사업장에 샬롬의 평강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